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을 점점 더 완성해가는 그런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완전히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이 쏟아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와 관련된 사람은 체포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벌벌 떠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청년 마가는 혼니부를 둘러가다가 놀래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더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거의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래도 평소에 자기가 혼장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장담을 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주님을 따라가겠다, 목숨까지 내놓겠다 하던 베드로가 오늘 왜 이렇게 그의 모든 신앙의 이미지가 구겨지고 무너뜨려집니까? 보십시오. 7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는 도당이다.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사단은 베드로를 무너뜨리는데 한 여종을 통해 가지고 또 베드로를 넘어뜨립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게 될 때 베드로가 맹세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 2번 쓰러진 후에 또 사탄은 다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라 할 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보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 부인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현조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약하다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에 치우쳐서 나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통해서 눈시울이 뜨겁고 굉장히 감정이 격화되는 때는 무엇이든지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감정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칩니까? 이 베드로가 묘하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중차대한 환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3번 기도를 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 동안에 졸고 자고 있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담한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짐작하건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졸지 않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졸거나 자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분명히 시험에 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사단이 역사하게 될 텐데 깨어있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라면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3번 승리했지만은 베드로는 3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감정으로 사랑했지만은 의지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주님을 배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적으로도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으로 사탄의 유혹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성자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사탄의 충동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충동질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에게나 바울 자신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인데, 가룟 유다도 넘어뜨리고 바울도 넘어뜨리고 베드로도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 지금도 공동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단의 모든 그런 유혹과 그런 넘어지게 하는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사는 게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놓쳐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느 때에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생활 없이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간절히 요청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내적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부귀영화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다수꾼의 경성함이 헛살아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의 생활이 따라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